신앙의 가장 중요한 성숙도는 인간에 대한 태도입니다. 특별히 쉽게 할 수 있는 사람, 막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, 상대적으로 약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, 대상으로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나는 그 사람의 인격 이전에 저는 신앙의 성숙도라고 믿습니다. 여러분들도 일터에서 또는 일상에서 항상 인간에 대한 그 존중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. 팔복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.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은혜 없이 못 삽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.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은혜에 목말라 있어야 돼요. 배부름도 겪어야 되겠지만 이면에 늘 배가 고파야 돼요. 뭐에 대해서? 은혜에 대해서. 늘 우리는 은혜에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. 별 시시콜콜한 소소한 사소한 영역에도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.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허기, 이 은혜라는 통로를 건너지 않으면 얻고 누리고 주시는 모든 것이 자기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. 그것은 한계가 있고 금방 사라지고 안개와 같아요. 거품 같아요. 그래서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살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물질이냐 내가 내 힘으로 버는 거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도 고꾸러져도 십자가 앞으로 고꾸러져야 돼요. 그러면 살아요. 우리가 은혜를 착각하면, 잘못 알면 두 팔 늘어뜨리고 누워서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도록 입만 벌리면 되는 게 은혜인 줄 알아요. 아닙니다. 극단적인 성도들 가운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. 애들은 지금 밥을 굶고 있고 학교 가져갈 돈이 줄을 서 있는데 와이프가 짜증이 나서 좀 당신 어떻게 좀 해봐. 가장이 왜 이래. 돈 나갈 때 많은데. 옆에 내가 믿음도 없이. 하나님이 다 하시지. 그건 은혜가 아니죠.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성실해야 돼요.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. 성실한 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. 부지런한 자에게 만나는 거예요. 그래서 1등보다 더 중요한 게 개근이에요. 우리나라는 개근상을 우습게 알아요. 이분은 모 대학을 우수한 출석으로 졸업했습니다. 그러면 웃더라고요. 이분은 모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. 그러면 그래. 성실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그것이 성경의 일관된 균형이에요. 우리는 하늘의 주권을 믿어요. 그 하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땅의 사명을 해야 돼요. 그것이 조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죠. 그래서 무디가 그랬나요? 명확치는 않은데 은혜는 뭐냐? 기도를 정의할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내미는 거지의 손과 같다. 은혜의 반대가 자존심입니다.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구를 통해 흐르게 하시냐면 이웃과 사람과 만남을 통해 흘러오게 하세요. 그래서 여러분 어린 소자와의 만남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. 하나님은 늘 우연을 가정하죠. 그런데 우연이란 없습니다. 큰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요격미사일이 작동이 된 거예요. 요격미사일이라고 아시죠? 버튼 딱 누르면 상대방이 쏘아올린 목표물을 향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격파하고야만은 그런 아주 초정밀 시스템이에요. 그 목표물을 신문지 한 장 크기의 목표물까지 추적해서 맞추고야 말아요.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이 물리의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수만 년을 이 우주 공간이 빼곡히 막 아무렇게나 뿌려나온 것 같은 그 별빛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서 이 돌아가고 있잖아요. 저 너머에는 태양계보다 더 넓은 수많은 우주의 공간이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? 그런 하나님인데
인생의 이 경영 하나를 그렇게 섬세하게 세밀히 안 하시겠어요? 사람은 우연인 것 같지만 여러분, 하나님의 타이밍은 오묘해요. 기가 막혀요. 우리가 급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정확하십니다. 그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. 뭔가 기도의 제목에 아직도 화급한 게 있고 답답한 게 있고 절실한 게 있습니까? 이렇게 기도하세요.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습니다. 맡기는 거예요. 우리 젊은이들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더 들죠. 급한 마음, 답답한 마음. 걱정하지 마세요. 아버지의 타이밍을 믿으세요. 그것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. 가끔 제가 예를 드는 거지만은 바둑 두는 사람들이 9단쯤 되면 50수를 본다 그래요. 50수. 돌 하나를 놓는데 어마어마하죠. 어떻게 50수를 헤아리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그 말이 사실인 게 복귀를 하죠. 나중에 복귀하는 걸 보면 어마어마한 수를 그대로 기억해서 다시 복귀를 해요. 그래서 그런 입신의 경지쯤 이르면 바둑 한 수를 두는데 50수를 본대요.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를 몇 수쯤 보실 것 같습니까? 처음과 끝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세요.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싸움은 내가 얼마나 치성을 들였느냐 정성을 들였나의 싸움이 아니고 그분을 알아가는 싸움이에요.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. 그분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. 그리고 그분의 계획대로 나를 반드시 목적지까지 끌고 갈 것이다. 그분의 전지와 전능을 믿는 거예요. 신앙은 갈수록 호세아서의 고백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자. 이상한 게요. 저도 이제 면접을 많이 보는데 이상하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. 뭐 학력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이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. 그리고 끌려지는 사람이 있어요. 그걸 무슨 수학 공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까? 말씀을 들으면 언젠가는 그게 얻어 걸리게 돼 있어요.